4장 25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마음에 품으시고 가슴에 품으시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하고 혹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살다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심령들,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위로와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릴 때, 저 학생 때 가장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나이키 운동화입니다. 그때의 그 나이키는요, 무엇보다도 가장 사실은 좋은 것이라고. 물론 지금의 아이들도 뭐 크게 많이 다르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나이키 신발이 매우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매우 비싸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의 몸에 가장 안성맞춤으로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나이키 신발을 신은 사람과 짝퉁 신발인 나이스 신발을 신은 사람이 만약에 달리기를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네, 당연히 나이키를 신은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뒤집어 보면 나이키를 신은 사람은요, 빨리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 멋진 운동화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달리고요, 나이스를 신은 사람은 상표가 보이지 않게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스를 신은 짝퉁 상품을 신은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사람을 신을 신겨보고 경주를 시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이겼을까요? 잘 달리는 사람이 이겼다고 그럽니다. 참 세상은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사실은 이게 상식대로 흘러가는 세상인데 가끔은 뒤집어 봐서 생각해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사실 우리 너무 지나친 외모에 치우쳐서 남의 눈치나 많이 살피거나 아니면 어쩌면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너희 중심, 너희 마음을 본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 사실 우리의 외모는 물론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또한 시선을 의식할 때는 우리의 외모가 매우 신경이 쓰이고 혹은 또 중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를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상가를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1층에 있는 모든 그 영업장들을 가서 뭐 달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어렵게 아무튼 힘들게 거기서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내어 보내드리고요, 이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 건물의 1층의 맨 꼭대기 참 그 코너편에 보면은 떡집이 딱 하나 있는데, 이 집만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집만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집들은 다 이렇게 권면하고 혹은 또 돈을 주어서 이사를 내보내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래 뭐 떡집이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떡집은 주로 언제 일해요? 네, 새벽에 일합니다. 새벽에. 한 새벽 3시쯤 되면은 그 사택이 이제 그 떡집 바로 위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떡집에서 새벽마다 따그닥따그닥 기계 소리가 돌아가고요, 사람 소리가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예배당과 바로 붙어 있는 그 떡집에서 문소리가 드럭드럭 하는 소리가 이게 새벽 기도마다 들리니까 이 목사님이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들려오는 그 소리에 기계 소리에 잠이 깨기도 하고요, 새벽 예배가 되면은 따가닥따가닥 하는 그 소리에, 드륵 소리에 여간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빨리 저가 가기를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계약 기간이 있어서 나가야죠. 그리고 속으로는 뭐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도 목사로서는 갖지 말아야 될 그런 고약한 심보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봤는데,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도 했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좀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떡집 주인 사장님께서 교회에 등록한 겁니다. 그런데 등록할 때 교회가 이렇게 많이 배려해주고 혹은 선처해주고 또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또 애용해 주어서 자기가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밤에 그렇게 자기의 잠을 깨우던 단잠을 깨우던 기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더래요. 교인이 되고 나니까 기계 소리가 들리는 게 오히려 편하더라는 겁니다. 혹시 기계 소리가 안 들리면 이게 혹시 무슨 장사 오늘 망했나, 아니면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에 소리가 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안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고 사실 말할 수 있긴 하지만, 내 식구가 되고 우리의 교인이 되고 또한 가까운 사람이 되고 나니 생각도 마음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가까워지거나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옛날 어느 말씀 가운데, 물론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긴 하지만, 자기 자식들 그 대변은요 좋은 향기가 난다는 말씀을 하신 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무슨 똥은 똥이지 냄새가 무슨 뭐 좋은 게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식을 낳아놓고 길어보니까 물론 뭐 향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겨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그냥 맡을만 하고, 심지어는 정말 뭐 별로 나쁘지 않은 좋은 향기가 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나와 전혀 관심이 없는 어떤 상황이나 혹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하여 사실 우리는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을요 너무 쉽게 말하거나 혹은 또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와 혹은 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거나 소중한 사람이 되고 가까운 친밀한 사람이 되게 되면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실 이 작은 것 하나가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주거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난주에는 이 작은 것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사단 가운데 유혹과 미혹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고 달라져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들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의 영적인 틈새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말 혹은 또 참된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거짓말과 그리고 거짓된 행동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사실 지금은 불편한 관계나 혹은 또 어려운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관계가 바뀌거나 달라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든 친구에게든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든 우린 진실된 말과 참된 말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유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데,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거짓말도요,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연결되어서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올 때는 매우 큰 그런 어떠한 결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하고 있는 말 혹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 진실된 말과 참된 행동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또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혹은 내가 말한 대로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거짓말과 거짓 행동이 아니라 진실된 말과 진실된 행동으로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또한 그들 가운데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이며 혹은 또 주술가였던 발람이라는 이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사신을 보냈지만 거절합니다. 그러자 더 많은 재물과 그리고 고위 관료들을 보내가지고 삼고초려 끝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기를, 내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우리에게는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요, 이 발락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 모압을 저주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 발락 왕이요, 사람들을 다 물리고 조용한 곳으로 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없는 데서 이스라엘 저주하고 나에게는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만 발람은요, 그의 말과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증거하고 또한 그대로 전하자 결국은 이 발락왕이 화가 나서 이 발람 선지자를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결국은 전쟁을 치르다가 죽게 됩니다. 과연 오늘 이 상황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한 진실된 말과 참된 말을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할지 참말을 할지 내가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다면 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결단하여
거짓에 서지 말고 진실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서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세며,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사단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틈새를 잘 막아야 되는데 인내하면서 화와 분노를 삭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화와 분노를 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 이야기들은 화와 분노가 생기면 그것을 인내하라, 참으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요 무조건 참으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참고 있다가 한 번에 그 화가 폭발하면 주체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긴 참되 즉각적인 분노에 대해서 좀 대처하거나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권면들이 꽤나 많은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찾다가 즉각적인 분노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들을 조금 여러분 가운데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떠한 화나는 일에 대하여 분노와 혹은 또 즉각적으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분노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망가뜨리거나 혹은 또 행복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분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훈련하는 방법은요,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하여 화가 나기 시작하면 그 화가 나는 자기만의 신호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 호흡법을 잘 다스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은요,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호흡이 빨라지고, 그리고 손에 주먹을 쥐면서 힘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순간 가운데 자기가 화나고 있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면 호흡을 잘 가다듬고, 그리고 이 주먹을 폈다 쥐었다 하는 것을 몇 번을 반복하면, 그러면은 순간 그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어떠한 분노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과 자리를 잠시 피해 있는 것이 좋다고 권면해 줍니다. 왜냐하면 잠깐의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잘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즉, 여유를 가지고 내가 왜 어떤 문제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침착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상대방의 때문에,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 감정은 이렇다라는 것을 자기에 대한 감정에 대한 표현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즉각적인 분노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는데 자기 품에 있던 칼을 꺼내서 이 종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즉각적인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요, 칼을 가지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폭력이나 아니면 공격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대항한다면 역시 그 방법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종의 잘라진 귀를 다시 고쳐주시면서, 그러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하늘의 군사들을 불러서, 천군 천사를 불러서 나는 이들을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이들을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인내하고 있으며 혹은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화가 날 때, 분노가 생길 때 혹시 여러분들을 감정을 다스리거나 조절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무엇이 과연 어떤 것인가요? 정말 내가 화를 내거나 분노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과연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분노와 화를,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혹시 나에게 있는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 속에 있는 선한 일이란 약한 자를 돕는 겁니다. 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약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과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고, 이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져가죠. 그게 바로 약탈 행위이고 도적질이라는 겁니다. 이런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이죠. 그런데 거기에는요,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빼앗는 자, 그리고 빼앗긴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에게 강도가 나타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근데 물건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야죠. 이건 약탈 행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이 없었던, 무기가 없었던 그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주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그룹이 등장하는데, 그 약해 있거나 아니면 피를 흘리고 있거나 혹은 또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요, 선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에는 악하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보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만이 악한 일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일도 악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약한 자를 돕고 또한 그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우리의 행동에는 실천적 결단이 늘 부족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우리 주변에 약한 자를 반드시 돌아보고 그 약한 자들을 위하여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덕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덕을 세울 때에 특별히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신데, 더러운 말이란 온갖 비난과 비반과 악의를 가지고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은요, 결코 자기의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데 자기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오히려 손해가 날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말과 행동 가운데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고 또한 분별하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덕을 세운다, 사실 이거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행해낼 덕목 중에 하나인데, 세종 때에 대제학과 경조팔서를 지낸 윤이라는 이런 대감이 있었는데, 그의 한 일화입니다. 젊은 시절에 시골을 가다가 어느 주막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머물며 자려고 그러는데, 근데 마침 주인이 없고요, 그 집에 있는 딸이 그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딸이 주인의 어떤 이런 아주 귀한 보물인 진주를 갖고 놀다가 땅에 터뜨립니다. 그때에 그 옆에 있던 거위가 이 진주를 먹어버리죠. 돌아보니 아이에게 진주가 없고, 혹은 그
그 진주를 잃어버리는 원인을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곳에 함께 있었던 이 윤이라는 그 젊은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요.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힐 때에 이 윤이라는 이 젊은 사람이 저 거위와 함께 묶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거위와 함께 이 윤이를 묶어놓고요, 밤을 지내게 됩니다. 밤이 지나고 나자, 밤새도록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거위가 배설을 했는데 그 배설물에서 진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주인이 사실하고는 너무나 미안해서 그 윤희에게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윤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거위가 먹었다고 말하면 당신은 그 당장에 그 거위의 배를 갈라서 진주를 꺼낼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헛되게 저 거위가 죽을 것이니 저 거위를 위해서 내가 그냥 욕을 참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무언가를 배려하거나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짐승까지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덕망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을 희생시켜 자기를 높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희생시켜 남을 높이고자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과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나의 필요를 채우거나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영적으로 결단하고 또한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니,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이유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은 늘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린 깨어있어 기도하며, 또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모든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한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친절하게,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을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나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으며 회복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틈새를 내어주지 아니한 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틈을 찾고 공략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려고 또한 보존시키려고 또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우들이 흔치 않다는 것이죠. 가만히 돌아보면 나에겐 늘 약점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약하지. 나는 이게 부족하지.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난 참 너무 연약해지지. 너무나 나를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분명히 노립니다. 거짓말로, 분노함으로, 도적질함으로, 더러운 말과 근심과 악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격해 오는데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틈새인데 이것을 막을 수 있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은 바로 먼저 참된 것을 말하고 인내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덕을 세우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한 주간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약점과 또한 우리의 틈새를 노리고 다가오고 찾아오며 또한